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에서 16절인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본성을 회복하라. 오늘은 이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와서 파킹을 해놔도 죄송해요. 그냥 다 사라질 먼지이고 가치 없고 존재 없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한 100년은 잘생겼다. 100년은 좋은 차 타네. 100년은 부자예요.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도 온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다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거듭남,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길어봐야 강건해야 인생이 80이요 좀 오래 살면 100세 120세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남 없이 살아가는 120년은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장,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메모리, 기억되고 영원까지 기록되며 그것이 영원의 삶에서 상급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왜 변화되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인 본성을 회복하고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영적인 본성을 회복되고 그 본성의 삶이 성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성화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인생.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성격과 다른 모양과 다른 언어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본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삶을 살면서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1년 전만 해도요, 2부 예배 때 율동하면 거의 안 따라해. 그렇죠? 나랑 동의 정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우리 김택동 집사님이 합류를 하셔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배들은 절대 안 해. 짜증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은비 열심히 했니? 근데 니네 왜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봐? 목사님 좀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세요. 어쨌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다 율동을 해. 그게 뭐냐면, 율동의 본성이 깨어난 거야. 아니, 빨간 옷 입고 막 에어로빅하고 아줌마들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거 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실 아까 그 온 세상 창조주 한번 나랑 같이 하려고 그랬어. 되게 어려워요. 온 세상.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뭐 치매 예방부터 다 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티가 나야 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건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돼. 이해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자, 어느 아내가 남편을 그냥 지극정성 1년 동안 아주 얻고 다녔어. 그래서 소원이 있다. 자기가 교회 한 번만 와.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교회에 온 거야. 처음 왔어. 딱 오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떤 남자 집사님이 딱 띠를 뚫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형제님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쵸? 근데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요, 형제님 그러면 이상해. 막 오글거려.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미 이 교회의 본성에 익숙해져 있어. 그쵸? 그래서 뭐 형제님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쥐야 그러면 처음 온 사람 무슨 광신도인 줄 알아. 이상해.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율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계가 돼. 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래요. 이래. 그리고 다 어색한 거야. 다 어색한 거야. 근데요, 한 2년, 3년 묵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 10년쯤 돼. 그러면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어.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도 새가지고, 그러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 막, 그쵸? 그게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그리고 옛날에는 막 숫자도 막 셌어. 16, 17, 18, 19, 20 막 셌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면 16, 17, 18, 19, 20 이렇게 막 바뀌어. 이게 그 말하는 게 익숙하네. 이게 어색해. 막 어색해.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리고 아니요. 어떻게 강아지 새끼가 그렇게 이쁜 강아지 새끼를 그렇게 험한 말로 표현하는지 그 말을 못해 강아지 새끼, 송아지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그리고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던 술,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던 게, 이제는 왠지 이런 거 마시면 좀 찔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던 게요, 이제, 이분이 왜 그러시나, 저분. 이게 말도 이렇게 순해져. 정말 그런다니까요? 옆 사람 봐봐요. 그런가? 아니지. 17, 18, 19, 20 막 세죠? 그쵸? 강아지는 없죠? 강아지보다 큰 애들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본성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이 가짜라는 단어가 참 요즘에 하도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가짜가 많죠. 크리스찬들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그렇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이 나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좋고요. 찬양하는 게 좋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랄 같은 성격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 왜냐하면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랄 같은 성격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걸려.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지체 속에 또 다른 이동훈을 끌어내려. 야, 시원시원하게 말해. 성도들한테 형제님 자매 그딴 소리 하지 마. 야, 님자도 붙이지 마. 17, 18, 19 막 얘기해. 또 다른 나가 나를 끌어가.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야, 하지 마라. 아프다. 그만해라. 너 욕 옛날에 할 만큼 했다.
막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선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리, 지체 속에 또 다른 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같이 보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흰 개와 검은 개와 싸우면 누가 이겨?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 예진아, 누가 이겨?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전영은 누가 이겨?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충만이 개와 우편이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지, 충만이가 이기겠죠? 밥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기죠. 힘을 얻고 힘이 세지고 근육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함몰시켜야 되냐? 성령님에게. 우리의 본성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본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우리 새 가족들 막 형제님하고 막 그러면 되게 닭살인데 나중에는 형제님이라고 안 불러주면 기분이 나쁘고 막 섭섭하고 듣고 싶다 형제님 막 이래. 그게 익숙해진 거야. 익숙해진 거야. 그러면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봤더니 성화, 거룩해진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죄송해요. 오래 묵을수록 표정이 굳어. 그렇죠? 새 가족들은 막 밝은데 막 너무 할렐루야 그런데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이고 뭐 왔다 새 가족. 제가 아직 교회 조직의 쓴맛을 모르지. 그러면서 불쌍하게 한 10년 봉사해봐라. 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방 봉사할게요. 목사님 제가 청소할게요. 그러면 해봐라 청소 10년. 아유 내가 아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왜 그러니 충만아? 너 주차장 청소 한 번도 안 했어. 1년 동안 청년 담당이었는데 권사님이 하시더라. 야 주차장 청소를.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바뀌고 뭐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예배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오늘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첫째로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 이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누구예요? 무슨 권사님, 집사님, 또 뭐예요? 안수 집사님, 뭐. 그러니까 새 가족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렇죠? 다 오래된 것들 때문에, 오늘 이게 오래된 분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오래될수록 술도 오래 담근 술이 비싸고, 그렇죠? 저는 저걸 좋아해요. 뭐예요? 올리브유, 발사믹. 밀라노 두오모에 가면 리나시엔테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 5층에 올라가면 내가 좋아하는 식료품점이 있어. 나는 구경만 하고 주영이는 사요. 걔는 돈이 있고 난 돈이 없어서. 막 구경만 하는데 거기 보면 50년 산 된 발사믹이 있어. 막 촛불에서 막 지져놓은 거. 그거 누가 한번 날 선물해 줬어. 약이야, 약. 아우, 막 50년, 익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그쵸?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때야 돼요? 괜찮습니다. 또 찌르십시오. 형제님 사랑. 이래야 되는데, 넌 죽었어, 넌.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성도 이게 뭔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본성 회복되어져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새 가족들은 즐겁게 예배 드리는데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이고 40분이나 지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친 말들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새 가족들은 제가 신방 가면은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님 너무 창피해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저는 이제 5독밖에 못했어요. 나는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5독했대. 내가 100만 독한 줄 알아.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냥 말씀이 너무 좋대. 그리고 하여튼 인터넷에서 설교 찾아듣고 그러는데 뭔가 그러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 잘해주라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남편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 않아.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과의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교회의 문화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데 문화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험난한 씨름 때문에 영혼력이 많이 지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들이 사실 힘든 게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 아내들이 더 잘해야 되고 아내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형제들이 면책권을 받는 건 아니지.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신앙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야. 어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랑 밖에서랑 그렇게 다른지. 뭐 교회에서 그러잖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악수했어.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해서 했는데 앞에 차 왜 이렇게 안 빼? 딱 했는데 아까 악수했던 그 집사님이야. 진짜 빨리 빼야지. 싸우면서 나가. 성전에서 악수했는데 운동장 주차장에서 싸우면서 나가. 저 사람은 말이야 주차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뭔가 과연 신은 없는 것인가? 성령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 영적 본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 이건 훈련이고 칼자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속성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영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력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요즘에 이렇게 성경이 하나도 안 보여. 노안이 왔나 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직분이 있어요. 물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는데 누가 높고 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다 무엇을 위해서냐?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것에 하나가 된 자들은 뭐냐면 예배자들인데, 그 예배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본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정확히 말하면 말씀과 코드가 맞아서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삶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상처의 본질은 복음이 잘못됐거나 이단의 교리 때문이거나 아니면 뭔가 심각한 성경의 오류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회복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칼 들고 오는 놈을 안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왜 내가 그래야 되냐라는, 그쵸? 육적인 육신의 소욕을 쫓아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 교회 봐, 아유 저 성도들 봐, 아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아유 목사님 양육 헛했어, 아유 목사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아유 다 거지들이네.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유럽에서는 그렇게 막 다들 오고 싶어하고, 막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인 거 알죠? 목사님 무슨 목사님 팬이야. 막 그러면서 사역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없다. 주님은 능력이 없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성경학 승리로 이전에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아무도 못해. 쉽지 않아. 그래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내가 밥을 많이 줘야지.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거룩한 성장과 승리를 하도록 내가 밥을 많이 줘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밥을 많이 줘요? 내 감정, 내 기분, 그렇죠? 내 막 이런 감각, 그렇죠? 막 이런 거에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고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런 업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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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업일 때 주님 없이 올라가겠지만 다운힐 돌면 쭉 꺼지는 거죠. 입술로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하지만 전혀 영적 본성이 회복되지도 또 그것을 훈련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사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썩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카페 공사를 하는데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그 싱크대에 있던 걸 다 뜯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쪽 밑에가 다 썩은 거야. 겉으로 봤을 땐 멀쩡했는데 뜯어놓고 안쪽으로만 다 썩은 거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이거 이대로 계속 갔으면 그 기반에 밑에 있던 나무 썩어서 이거 주저앉을 수도 있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말과 행동,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직분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넌 누구냐? 그러는 거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승리. 저는 김명식 씨의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지 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해돼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쟤는 나가야 돼. 아유 난 교회 옮길 거야. 아우 정말 아이고 쟤는 거의 귀신이야. 뭐 이러면 굳이 그 말한다 뭐 도움이 돼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나도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그리고 내가 자제력이 없다는 걸 이번에 음식을 가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느꼈어. 난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잖아요. 커피는 먹어도 된대. 아메리카노는 아마 그거 안 했으면 난 죽었을지도 난 데려가 달라고 아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연약한 나를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승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말 하지 않아도 돼. 좋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입술에서 한 입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형제들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누도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한쪽으로 막 왕이신 하나님 높이 너 죽는다 이씨. 왕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너 밟아버려. 뭐 이래. 이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사니까 뭐가 무너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으니까 뭐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이걸 안 믿게 돼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없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중 예배는 들을 필요 없다. 말씀을 안 믿게 되니까 7년 환란 없다. 아니 환란 끝나고 주님 오신다. 재림 없다.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이성과 신학과 철학이 교회를 지배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와요. 그가 교회의 보좌 위에 자리를 틀고 앉는다 그랬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배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는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말하고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어지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그쵸? 하다못해 이상한 거 요즘에 문신들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그냥 앞뒤 이마 맞박 어디든 막, 그쵸? 막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읽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사, 사도, 선지자 이렇게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게 이제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 회복과 함께 우리는 그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아우, 여기 이 간증을 할까 말까 물음표 썼는데 안 할래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훈련이야. 저도 입이 많이 거칠었어요. 막 거칠었어. 근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돼. 근데 또 마귀가 자꾸 분노를 일으키니까 나도 모르게 파이어! 막 이게 되는 거야. I'm so sorry. 사랑아 미안해. 막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쌓은 귀한 섬김이에요. 싸운이 아니라 싸운이. 쌓은, 하나님 앞에 쌓은 그 모든 것을 없다.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은혜에서 은혜를 내고, 쌓은 섬김에서 섬김을 내고, 쌓은 물질에서 물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쌓은 게 없는 거야. 쌓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에요. 가방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여튼 가방 앞에서는 금액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방을 사모하면 정말 그래요. 그렇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배 앞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쌓았는가, 그리고 그 쌓은 것이 내 삶에 흘러나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쌓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성품, 영적인 본성을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본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만,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자격증 고시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합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번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야. 또 나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놈이 새치기해서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결이에요. 영적 전쟁.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배웠죠, 성경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위해서 그 하나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설사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풀무불에. 근데 나는 그래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거 완전 도전인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더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 살아났잖아. 이거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지만, 동시에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험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본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본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나와 있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당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의 필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당하고 사기당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계속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스펙과 능력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빛이 밝아가지고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쌌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위대해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합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돈도 잘 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세상과 세속에 있는 악한 인들을 내어 쫓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성품, 그 영적 성품 중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한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주변국들에게 맨날 짓밟혔어.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주변국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평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평화가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르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딱 서 있으면 오합지졸인데도 아말렉을 쳐 무찌르고, 그렇죠? 한 길로 왔다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 가까이.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온몸에 똥 묻히고 달려들면 어떻게 스탑! 씻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달려들면 꼭 안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씻겨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꼭 안으셔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읽은 토미테니 목사님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은혜를 받은 늘 광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예화가 있는데 좁아 터진 엘리베이터에 꽉 사람들이 들어찬 거죠.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송현이나 우리 예린이나 이런 애들 좀 크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면 꽉 찼어 완전. 그러면 뭐예요? 아저씨들 엉덩이 얼굴 짓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거기 방구 껴봐야 미치는 거죠. 막 힘들어 막.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육체적인 스펙과 한계. 아무리 우리 애기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똑똑한데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게 아무 능력도 안 되고 뭐 똑똑한 아무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아빠를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탁탁 땡기니까 아빠가 딱 보니까 답답하겠구나 하고 번쩍 들어서 안아. 그 순간 신선한 윗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걸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빠 품에 안겨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 자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야. 세상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환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심지어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꾸 세상에서 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성품과 본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영적 배움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로 끝이 없어요. 영적인 배움과 성장은 never ending, never 끝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깊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죠. 영적인 본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영적인 본성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성령이 이끄는 것을 하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트레이닝 하라는 거야. 트레이닝. 그래서 제발 좀 잘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냐면 방향을 잘 잡고 자라야 돼. 이동훈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님처럼 자라야지 하면 망해. 그렇죠? 누구처럼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쫙 자라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쫙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선교 영역 캠프 니네들 엄마 아빠가 보내줘서 간 게 아니고 니네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에게 지도하시리라.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막 자라나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야. 다가갔더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칼로 찔러도 아우 I love you 막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묵었어. 60년을 묵고 70년을 묵었는데 막 이게 너무 막 그러면서 그냥 새가족만 오면 그냥 권사님들 어이구 새가, 그분들은 너무 당황스럽지만 계속 안아주고 막 밥 떼서 먹여주고 어이구 막, 그쵸? 내가 권사야. 내가 한수 집사야. 섬겨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런 거 잘 못 보지 않아요? 내가 그러나 저 밥 좀 주십시오 막 이러나요 내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건 너무 많죠. 욱할 때도 있고. 근데 닮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절 통해서 뭘 보여요? 어떤 분이 열정이 대단해. 우리 주님 열정 대단하셨거든. 열이 아니라 열정인 게 중요한 거야. 열이 대단하고 열받으면 그거 완전 악한 거죠. 그렇죠? 또 우리 목사님 잘 섬겨. 그것도 그분이 섬기는 걸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보는 거예요? 그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중고등부 니네들 보면 못된 애들 되게 많지. 그래서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거긴 해. 근데 그들이 못된 애들이 아니야. 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바뀌면 그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2019년, 내년에 2020년이 될 거죠. 2021년이 될 거예요.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왜 병 중에 그런 병 있죠? 성장 세포들이 다 멈춰서 이름이 까먹은 자라지 않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시험 하나 못 이기고 어떤 성도가 툭 던진 말을 하나 못 이기고 있다면 그 말을 한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쁜 꽃이 쫙 폈어. 꽃 뒤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드린 예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들은 말씀들, 그동안 훈련받은 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남아있는 건데, 죄송해요, 지뢰 같은 성격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 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목사님 비전이 있어요. 훈련받고 싶어요. 입시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말은 엄청 많이 해. 근데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열매 노트를 만들어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조그만 노트를 해서 어성경을 했고, 열매 노트죠. 어성경 구약을 했고, 어성경 신학을 했고, 야 우리 박우영 사님 완전히 FM이셔. 딱 써놓고
제자반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더 FM이셔. 또 써놓고, 또 우리 둘째 아이 방언 받았고, 또 남편의 실직이 있었지만 이겨냈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트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또 갈등이 있었지만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이번에 선교 간다고 해서 동참도 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이 제일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아픔을 겪으실 것 같아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으면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뒷골목에 쓰러지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사라졌을 텐데, 또 그럼 그러지. 아니요, 난 그래도 성공했을 텐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 믿게 하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그 은혜 다 까먹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서신서들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 서신서에 그냥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자신이 아끼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도 바울은 틈틈이 성경에 기록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열매 노트를 쓰는 거 참 좋겠다. 요즘에 이렇게 뜨는 목사님들 보면 뭘 하나씩 만들더라고. 나는 열매 노트를 만들까? 그래서 누군가 또 하겠죠. 이 설교 듣고.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먹고 자고 텐트를 만들어서 살면서 같이 선교했던 아주 귀한 동력자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매 노트죠. 그들이 계속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바울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큰 물질을 헌금했어.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막 도왔어. 제가 분당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양재 시민의 숲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2부 행사가 끝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멘토 목사님하고 나랑 청년 우리 셋이 이제 차를 타고 목사님하고 친했어요. 우리 그래서 편의점 먹고 이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가는 길에 뒤에서 빵 박아서 우리 세 명이 그냥 완전 차 안에서 굴렀어요. 근데 그 밤인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운전대에서 막 이러고 계시고 막 우리는 젊으니까 어떻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누구 집사한테 전화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와, 깜짝 놀랐어. 번개처럼 달려 그걸 다 수습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식. 나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난 그때 와, 저런 분이 계시나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요. 막 바로 또 인맥도 넓어. 막 삼성의료원에 전화 걸고 막 하더니 막 VIP야 다. 나랑 내 친구는 청년일 때인데 우리는 꺼다 놓은 보리 자르고 그냥 막.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저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실 때 안 믿는 분이었어. 여자 집사님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해서 핍박과 구박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으로 섬긴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꿔주신 거야. 그러니까 영적이 딱 깨달아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목사님과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종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그분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위기 때 그러니까 다 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계속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스도에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이 열매. 바울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내가 말씀을 엄청 찾다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열매 노트를 만들면 참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벤처기업 쫄딱 망하고 테헤란로 길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건지셨던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분당의 원룸에서 침상이 물에 뜰 정도로 눈물에 뜰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고, 아주 어렸을 때 대학 때 영국의 친구들하고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돈을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아가지고 갔는데 나랑 내 친구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영국만 갔다 오고 다른 친구들은 스위스 다 유럽을 돌고 그 스위스 알프스 산꼭대기에서 엽서를 보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놨고 막 그랬는데, 그때 내가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진짜 온 유럽을 다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다니고 있어. 근데 걔네들은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별거 없어, 그냥 뭐 남는 거 없더라. 근데 난 온 유럽을 다니는데 온 유럽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스키마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느 순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대학에서 강의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감격, 내가 이제 주르르 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서연 군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면 생명 걸겠다. 상담사 점 하니까 재미없어요. 이 인간이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랬어. 근데 그때 그걸 또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개척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 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 마이크가 안 나왔지만 귀한 성우도 있죠. 성악가도 있죠. 아주 그냥 그만 얘기합시다. 많아. 다 감사한 거야.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속화돼 버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자랐고 성장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고 성장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록하는 그런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 이런 것들에 은혜 받고, 아니면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쫙 이렇게 잘 써보세요. 쓰고 돌아가셔야 천국까지. 잘 못 쓰면은 이게 잘못 돌아갈 수 있어. 영적 본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훈련되지 못하면 교회는 힘든 곳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 교회처럼 힘든 게 없어. 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나니? 믿어도 이게 교회가 힘든가 가만히 봤더니 영적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이제 새 가족들이 기독교 용어도 어렵고 교회 예배와 이런 것들 다 어색한 것처럼 그게 힘들거든요.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가? 내가 영적 본성이 회복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힘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10년, 20년 직분도 높아지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는데, 선교사 됐는데 잘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그리고 잘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이 편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안 그러겠어요? 천국은 맨날 예배하고 하나가 맨날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하는데, 거룩하신 존전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있는데 어떻게 그 힘들어서.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죠. 나랑 충만히만 신난다니까. 천국 가면 너무 맨날 예배하니까, 24시간 예배하니까 막, 그렇죠?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들의 익숙함을 버리고 영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안 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본성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인데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대우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늘 그래. 승강에서 목사님하고 가면 안 되는 게 다 된다는 거야. 우리 동미 간사님도 막 부동산 다니고 그래도 안 돼도 저랑 가면 된다는. 그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그 삶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 제가 가끔 차를 좀 험하게 몰아도요, 제 차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본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자랐습니까? 하나님, 열매 노트를 쓰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욕하며 나를 의롭다 칭하며 육적인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큐티,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뒤처져 있고 영적인 본성들이 소멸되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수많은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 부르심과 세우심 가운데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변화되어 믿지 않는 한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멸망과 친구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여바여 로여소고 라시마마마여 라바카여 주님의 성품을 닮을지어다. 성령의 충만과 은사로 가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로시마마마야 로시마마마야 주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데 이 은혜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 본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저주하는 것 저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그러한 주님 닮은 자들로 일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가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치든 종교든 화가 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니 하나님,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한 것 같고 도대체 신앙이 뭔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발걸음을 내딛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주님을 닮고자 하는 훈련을 통하여 계속 영적인 것에 밥을 주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우리의 그 육적인 본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를 휘어잡아 완전히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바울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가을 놀라운 결실을 맺고 또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예전에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들, 예전의 그 열매들을 기억하며 기록하며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선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